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왕 아가나와 라르갈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믿음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막히고 묶여있던 모든 생각들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많은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성경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아도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회당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시면서 이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포로되었다. 너희는 다 포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쇠사슬만 묶어야만이 우리가 포로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나를 뭐 구속하거나 감옥에 갇힌 자만 묶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이 묶여도 묶인 거다라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요. 자유하지 못하면 항상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한 자는 어떠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흐만이 군대의 장관이면 이게 최소 서열 2, 3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흠이 하나 있는데 딱 한 흠이 뭐냐면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한센병. 이 한센병의 특징을 보면 어떤 증상이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걸 몰라. 그러면 생각하기에 안 아프면 좋지. 좋네. 고통이 없네. 아픈데도 고통이 없네.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 살갗들 뭐가 이렇게 다쳤어. 몰라. 뭐 어떻게 되죠? 내가 안 보이는 데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뒤쪽에 이게 등 쪽이라든가 뭐 아프면 살펴봐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병이 깊어져요. 썩어요. 이게 그런 병이에요. 이게 심각한 병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팠고 내가 포로돼서도 몰라. 문둥병이나 이게 무감각한 거나 깨닫지 못하는 게 이 문둥병과 거의 유사한 병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너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어떻게 아픈지도 모른다. 도대체 너희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특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히 성경을 안다고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더 병들었다. 말해도 고침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 멀쩡한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해. 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아무 처방이 없다는 거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묶여있다. 포로되어 있다. 이 나흐만이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흐만이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분단된 조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분단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던 민족이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요.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요. 싸우다 보면 옛날 전쟁에 보면 포로로 많이 잡아가는데, 보통 포로를 잡아가는 사람들 유형이 뭐냐? 어린 사람들 위주로. 왜 그러냐면 인력이, 옛날에는 인력이요, 돈이에요.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특히 저항하지 않는 어린 여자들은 유독 더 값어치가 많아요. 남자들도 많이 어린애들 잡아. 근데 남자들은 나중에 커서 반항할 수 있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남자들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나 봐요. 나아만이 노예로 삼은 거죠. 수종들으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주인이 인격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인품이 뛰어났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요. 첫 번째 주제로 어린 소녀,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린 소녀가요, 자기 조국에 있던 엘리사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근데요, 그 당시에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의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뭐 CCTV가 없는 시대에 CCTV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CCTV가 있는 것처럼 어디로 올까를 다 알아. 다 오고, 뭐 그냥 대비를 다 해서 어디로 오니까 전제 대비하세요. 그럼 가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있었습니다. 또 뭐 기적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 고친 일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문둥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문둥병은 어떻게 됐냐면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서열 3위. 근데 대들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문둥병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자 모세 앞에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호소하는, 이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치료해주세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아빠가 자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치료를 좀 하기 전에 바깥에 있어라.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해주셨어요. 이게 문둥병에 대한 치료 기록이에요. 한 번도 문둥병이 수없는 문둥병이 있었는데 한 번도 치료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의 규정을 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정하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자체가요, 기도해서 치료받을 만한 병이 아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는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기도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 자체도 안 하고 치료해달라고도 안 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고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에요,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역사가 딱 2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없어요. 치료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셔서 그냥 많은 치료가 일어났죠. 그만큼 묶여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주제로 어린 여종의 믿음. 어린 여종은 그런 기적들을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믿음이요 굉장히 대단해요. 뭐 이걸 치료된 역사도 별로 없는데 그걸 단순히 있었으면 치료됐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이걸 하나님은 좋게 보셨다는 거, 이걸 사용하셨어요. 믿음 사용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한마디 한 말인데, 그거는 대뜸 여주인은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남편인 나아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나아만도,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흠이 하나 있는데 딱 그 병 하나를 못 고치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와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치료가 이거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요, 전염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헉적거려하고 이게 면이 안 섰을 겁니다. 아니, 나라에 서열 2, 3위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꺾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나라를 영웅이기 때문에, 지켜준 영웅이기 때문에 나만 아니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정한 장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도 고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로 나만의 믿음. 나만은요, 그래? 이게 같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속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의술로 치료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왕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대요. 치료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많이 챙겼죠? 예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많이 가지고 가서, 글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나흐만을 보내면서. 최소한 서열 2위가 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데, 글도 써서 보내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엄청난, 은 10달란트, 근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난리 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러 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래? 이걸 누가 치료한다고? 이거는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우리 문화에는 옷을 찢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황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저기가 있어요. 근데 왕이 옷을 찢자, 어떻게 참, 엘리사는요, CCTV라고 있잖아요. 이 옷 찢는 거를 또 봐요.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느껴요. 거기서 느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들었다. 참 이게 옷을 찢었다는 말 듣고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둥병을 치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치료해야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해달라고 한 거지만 속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옷을 찢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는요, 그냥 말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7번. 치료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명령했어. 이거를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말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일은요, 역사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 아무도 또 문둥병자가 치료됐다는 역사가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걸 인용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묶여 있다. 어째 문둥병 하나 치료 못하는 병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뭘로 알고? 그걸 인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시대별로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치료받은 역사가 이방인밖에 없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 화가 났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믿음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일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 당시에 나아만을 치료하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세계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우리 만연했었죠. 하나님이 통제 못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통제 못할 병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요.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죠. 그의 히스토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건 마음의 생각이건 이게 묶여있다면 이것만 옳다. 이것만 정답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한 뜻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조차요. 내 마음속의 생각조차도요. 내 마음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정답인 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나만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참 믿음의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써야,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은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 믿는 자 모두 다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에 두시고 이 땅에 두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색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또한 예수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